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많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 앞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창조하신 그 말씀 힘있기에 그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저희가 신명기서는 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34장까지지만 중요한 중간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6절부터 이제 4장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1차 설교. 1차 설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게 이제 역사적 관점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2차 설교가 들어갑니다. 율법적 관점.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가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3차 설교, 예언적 관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역사,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미래. 이제 이렇게 그 앞으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비전을 다시 올해 정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33년에 그 교회가 되었고 이제 올해가 34년째죠. 이제 진행을 해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가. 그럴 때 1차, 2차를 넘어서 3차 설교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차 설교의 마지막 본문인 바로 32장 2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1차 설교의 마지막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오늘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보면 여기 39절에 너는 오늘 이렇게 나오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제 1차 설교의 마지막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할 때 바로 핵심 내용 1차 설교의 결론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뒤도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태어났고, 옆도 봐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친척들, 앞도 봐야 되겠죠. 나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건 다 뭐죠? 수평적인 관점이죠. 뒤도, 옆도, 앞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눈이 옆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간다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옆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 이렇게 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라났고 나는 뭐 이때까지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뭐 경험을 해왔고 그 나의 과거 이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은 나의 뒤도 옆도 앞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위에 우리가 사람도 봐야 되고 내 미래도 봐야 되고 이래야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위를 안 보고 그냥 수평적인 관점만 갖게 되면은 실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안경을 벗을 때가 많거든요. 눈이 이제 아프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늘을 보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32절 보면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한번 다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땅에서.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불 가운데 모세를 떨기나무 불 타오는 불에서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애굽의 그 용광로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옆에 관점에서 사람만 바라보고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지 바라보자. 시험과 이적과 그러니까 열 번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광야의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강한 손과 펼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그렇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그분은 누구죠? 35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를 때 고유 명사가 여호와, 제호바, 야훼.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은 스스로 계신 것.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밤에 좀 꿈을 꿨어요. 악몽을 좀 꿨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 살면서 자꾸 옆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위험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전쟁 또 우리 한민족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테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너무 그런 상황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애굽을 넘어서, 광야를 넘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위를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38절에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자 어디로부터 그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그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거 두려운 일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어디로 여기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거는 뭐죠?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즉,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15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긴 기간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구원자가 오시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4장 40절이 가나안이 바로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인 헤드쿼터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그 가나안의 의미 또 하나는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주님의 품 안 하나님 나라의 의미 두 가지로부터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즉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애굽이라는 풀 용광로를 넘어서 불용광로를 넘어서 가나안이라는 메시아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뭐 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나브에 개교회도 있지만 보편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런데 팬데믹 지나면서 이 연합의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로컬 철치도 중요하죠. 개별 교회도. 그러나 함께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보편교회가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지구가 지금 온난화돼서 막 어렵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제3국은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어떤 나라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막 그렇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또 경제가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이익이 남아야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으로 돕고 이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요단강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왔으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이미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뭡니까?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세우게 하십니다. 이거는 뭐죠?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래서 저쪽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눈을 아프게 하면 저쪽에 눈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세상법이었어요. 그런데 도피성은 뭡니까?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이제는 돕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의 법인 구원법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법 대신 구원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은혜로 다가가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참 모든 교회가 헌금을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을 헌금을 세상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쓴다면 저는 이 땅에 주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한 것을 이기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불 영광로를 넘어 가나안으로 메시아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의 그 교회로 나아가. 이제는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는 올바른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 들어가는 바로 이제 비전을 다시 정립하는 그 해가 되도록 먼저 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도 섬기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